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에 흔들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시민답게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자리에서 담대히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성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성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행동으로, 말로, 생각과 의지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를 분별하여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단호히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왜곡된 자아가 변화되게 하시고 죄를 이겨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선조들이 지켜낸 이 나라의 자유와 주권을 바르게 수호하며 나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힘쓰는 국민들 되게 하소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현재를 책임있게 살아내는 국민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너무나 쉽게 전쟁을 일으키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우리 자녀들의 피가 흐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취업난과 경기 침체와 너무나 많은 삶의 어려움으로 고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굽어 살펴 주소서. 막힌 곳에 활로를 열어주시고 눌린 곳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지혜와 강건함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삶을 살아내느라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다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닥쳐온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망가진 모든 육신과 마음이 새 것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방학 동안 은혜 가운데 쉼을 주시고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개강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 준비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 또 한 학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농어촌에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목양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질적, 양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과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이철신 원로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김은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을 알리는 달 3월의 첫날이고 또 동시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또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이든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시든지 본당에 계시든지 부속실에 계시든지 저 멀리 병상에서 혹은 또 해외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이 되어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그런 때입니다. 만물이 싹이 트는 계절인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 또 소그룹 모임 열심히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영락 이음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 참 정착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은 많으신데 나를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런 게 우리 영락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각 교구에서 새가족과 또 기존 성도가 함께하는 소그룹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음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많이 새가족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월 첫 주는 만남지도 또 나왔어요. 다 보시고 또 주변에 전도용으로도 쓰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화강은 만주의 대표적인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길이가 1960km나 되니까 상당히 긴 강이고, 이것이 하얼빈 성을 지나가지고 아무르 강과 합쳐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근처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르 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긴 강이죠. 이 송화강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친근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만주를 지배할 때 말 달리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또 우리에게 더 정서적으로 친근한 것은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되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되는 강이에요. 벌써 그게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되는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800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중국과 우리의 국경을 나누는 압록강이 바로 그 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압록강이 흐르는 방향과 송화강이 흐르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에덴에서 발원했지만 흐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4개의 강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머리 박박 깎고 깜정 교복 입고 혹은 또 단발머리 해가지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실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을 때는 뭐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해 보였는데, 몇십 년 세월 속을 흐르다가 만나보면 흐른 방향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마치 같은 곳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강이 서로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흐르는 방향이 참 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인생만 흐르는 게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도 오랫동안 살다 보면 예상이 안 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해서 흐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계곡에서 물이 아주 큰 소리와 함께 폭포처럼 떨어져 흐를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물이 완만하게 소리 없이 강이 되어서 흐르기도 하는 것처럼, 젊었을 때 우리의 모습하고 연만해진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작은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인생의 어떤 순간을 맞이해서 뭔가 큰 둔덕이 그걸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갑자기 휘돌아 돌아서 서쪽으로 흐르게 되는, 그렇게 반대로 흐르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시적에 내 인생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 게 아닌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삶의 흐름이 뒤바뀐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분을 한 분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도 흐르는 방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약간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의 생애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튀르키예의 동쪽 끝에 있는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동네라고 하긴 좀 아주 컸던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가보면 다소가 그저 작은 지역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유명한 철학자들, 문학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학문이 발전했던 곳이 다소입니다.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는 가문 출신이어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발전된 헬라 철학이며 문학을 다 배우고 또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여유도 좀 있고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공부를 시키는 열심도 뛰어났는지 그를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보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정통 유대주의의 그 율법 교육을 받게 됐는데, 당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그 율법 학파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힐렐 학파의 가장 거성과도 같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어서 그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그의 미래는 이미 보장된 것과 진배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공문을 준 걸 보면 이 사람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우리 유대주의를, 우리의 신앙과 이 삶을 지탱해 나갈 대들보가 될 사람이다. 아마 다 그렇게 그를 신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계속 그 방향으로 잘 흘러가기만 했다면 그는 스승의 뒤를 이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그 유대 사회의 정신적 지주처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나름대로 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유대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틀, 그 율법주의의 대가의 길을 걸어가던 그가 완전히 거기서 이탈한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획책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의 물줄기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 불리던 그가 바울이 된 것 자체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급격하게 방향으로 바뀌었는가를 암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절 이하를 읽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그거밖에 없어요? 왜 맨날 로마서 1장 1절만 지금 도대체 몇 주째 읽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알지, 언제까지 읽을 건데요? 그래서 그건 나도 모르지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또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1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종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내는 사람하고 보냄을 받는 사람하고 누가 높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는 사람은 그 아랫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명, 어떤 심부름을 맡아가지고 가거라 하면 가는 거죠. 그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늘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으면서 평생을 사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 경험이 없을 때는 보냄 받은 자가 되지만 어느 정도 인생이 성장하면, 성공하면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남을 좀 보내면서 살고 싶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아랫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종, 둘로스라는 건데 이거는 노예죠, 노예.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로마의 노예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해서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처럼 팔리는 존재였고 생사여탈권이 그 주인의 손에 있는 데가 많았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탄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했는지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그 노예 한 사람이 졸았는지 왜 그런지 이렇게 휘청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왔어요. 똑바로 줄 맞춰 서 있질 못하고. 그랬더니 당장 발을 잘라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노예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할 때 누굴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그분한테 소개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명함이잖아요. 이렇게 3분 정도 내게 손님이 오셨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회사의 최고 높은 CEO고 그 옆에 2분은 그분을 따라다니는 그 직급이 낮은 분이라고 할 때 명함을 주는 폼이 벌써 다 다릅니다. 그 CEO 되는 이는 아주 자랑스럽게 척 줍니다. 보면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따라와서 심부름하는 그 직원은 자기도 명함을 주긴 주지만은 그 명함에 적힌 직함이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이니까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큰 사람이 명함에 적혀 있는 내용이 대단하지 못하면은 명함 줄 때 당당하게 하겠어요? 아니면 약간 좀 불편해하면서 하겠어요? 그거 다 인지상정이죠. 속으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한때 나도 잘 나갈 때가 있었던 사람인데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좋은 명함 드릴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현재 자신을 남에게 말할 때 아마 가장 그런 부담감이 큰 분일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겠죠.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은 혹시 가말리엘이라고 아시나요? 제가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약간은 부끄러워하던가 약간은 좀 불편해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것 같이 생각되죠. 근데 진짜 이상하다는 건 뭐냐 하면 바울이 당신을 종이라고 사도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굉장한 자랑거리라도 말하듯이
저요, 종입니다, 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거든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종이 된 게 천만 다행이고 내가 받은 평생의 복 중의 복이고 내가 사도가 된 거야말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받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사도라고 누가 뭐 강요했습니까? 그런 대답을. 그리고 또 뭐 억지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받은 복 중에 최고라는 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도 그 말이 부끄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맛을 보아야 될 신비인 것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더니가 자기를 종이라고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셴케비치의 코바디스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코바디스 어떤 대목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네로 황제 측근에 가장 총애받는 신하 중에 페트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조카인 비니키우스를 데리고 한 퇴역 장군의 집을 방문하는 대목을 제가 몇 줄 읽어드렸잖아요. 거기 그 아울루스 장군과 그 부인 되는 폼포니아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 집은 다른 귀족들의 집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다고 그랬어요. 출입문에 문지기 노예가 서 있는데 사슬에 묶여 있지도 않더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도 고요하고 뭔가 밝음이, 빛이, 평온함이 느껴지더라. 그런 대목을 지난 주일에 읽어드렸고, 그 폼포니아가 그 비결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대목을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설을 계속 읽어보면 그 페트로니우스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페트로니우스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네로라는 황제 옆에서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광포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과대망상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시인이나 되는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시를 쭉 읊어요. 그러면서 이복의 페트로니우스, 내 시가 어떤가? 그러면은 예, 형편없나이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시를 최고의 걸작이나 되는 것처럼 축혀 올려야 되는데 이 페트로니우스 자신은 지식도 많고 교양도 높고 진짜 시인이고 대단한데 이 어리석은 황제의 비위를 맞추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훨씬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는데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한 여성 노예 에우니케가 걸리는 거예요. 페트로니우스는 에우니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스름에 뜰에 나왔더니 정원에 에우니케가 한 흉상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볼을 부벼요. 그 흉상이 페트로니우스 자기 자신의 흉상이거든요. 저 노예가 주인인 나를 연모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릅니다. 에우니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해방해서 자유를 줄 테니까 우리 집을 떠나서 꽃 피우면서 정말 찬란한 인생을 살아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에우니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발치에 무릎을 꿇고 다른 어떤 말씀도 괜찮지만 이 집을 떠나라는 말씀만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페트로니우스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또 자기 마음의 비밀을 말해줘요.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얼마 후에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너를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에우니케가 저는 주인님과 그 마지막 길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죽더라도 주인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자신의 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제 가까운 그 지인들을 그날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파티를 열어요. 생애 마지막 파티를. 그리고는 이제 그 다른 노예에게 준비된 걸 가져오너라.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왔거든요. 이쪽엔 에우니케가 앉고 이쪽엔 페트로니우스가 앉고, 꼭 제가 본 것 같이 말하죠. 근데 거기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손목을 그어서 따뜻한 물에 담그니까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 지인들에게 이 폭정을 일삼는 네로 옆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그 소설로 제가 읽었는데 그때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 한 여인이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주인 곁에 남기를 원하는, 심지어는 죽음의 길이라도 같이 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뭐 일확천금 하나, 아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 집의 종으로 살아도 그게 행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도 그 길을 걷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로구나.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의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할까요? 그거는 자기 주인 되시는 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1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종 아니야, 종보다 더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곁에 있는 게 기쁘다, 자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그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이유, 그 또한 간단한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분이 그를 알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훨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핍박자로 악하게 살고 예수님의 적으로 사는 그를 선택하셨어요. 다마스코스로 가는 그날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추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나가 떨어졌는데 아나니아를 보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보낸다. 그러면서 그는 보냄받은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그 많던 죄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그 억만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상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면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그에게 주신 거, 이게 다 합쳐져서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사울의 마음을 녹이고 또 녹이고 감동시키고 또 감동시키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막 올라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저에겐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 여러분, 결국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의 이 로마서 본문으로 말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 십자가 부활이 다 들어있고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큰 언덕처럼 그가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물줄기를 가로막으시고 그걸 확 돌려서 흐름을 바꾸셔서 천국으로 흐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사울로 살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리에 오르고 유대 사회 어른이 되었겠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는 건데,
그의 삶을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이렇게 우리를 확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분은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의사였고 사모님은 약사였어요. 황금의 파트너잖아요. 그래갖고 세상에서는 그거 부러워했어요. 그분은 진료하고 사모님은 그 밑에 약국에서 약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한때는 그 지역의 모든 돈은 다 그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어느 날 딱 주님 앞에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다 정리해가지고 아주 척박한 나라로 두 분이 가셔서 복음을 위해 다 가진 거 다 내놓고, 그분은 정말 허허로이 살고 계셔요.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영혼이 맑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삶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방향이 옳지 않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물줄기가 돌려지듯이 흐름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확 바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옛날에 논에 물 댈 때 무슨 강줄기를 확 돌리는 건 아니고 이미 흐르고 있는 거를 조금씩만 바꾸면 이 집 논에도 저 집 논에도 물이 가는 것처럼,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못된 생각, 못된 말, 못된 태도, 어리석은 거, 그런 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다듬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많은 변화와 새로움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도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아동부 봄맞이 성경학교 예배 제가 참석했어요. 배단위 홀에 우리 어리들이 잔뜩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거기도 우리랑 포효가 같거든요. 올해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쪽도 거기 영어로 가스펠 파워 이렇게 크게 써놓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역할극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어린이들을 그 단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가 변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가 하는 어린이가 올라와가지고, 예, 저는요 엄마랑 안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왜 싸워? 그랬더니 수학할 때 싸워요. 그래서 아마 그 엄마가 수학을 가르쳐 주는데 애가 잘 이해 못하면 꽃밤을 주는지 엄마랑 싸운다 그러는데 이제는 안 싸우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도 바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잘 해줄 것 같아요. 또 어떤 5학년 학생 올라오더니 동생이랑 안 싸우도록, 근데 그 동생이 거기 있습니다. 그 동생도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옷도 똑같이 입었는데 둘이 안아줘라 그러니까 거기서 안아줬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어제 안 싸웠는지.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한 분이 또 올라오셨는데, 선생님은 뭐가 바뀌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선생님 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데 말씀을 더 꾸준히 읽는 그런 이가 되고 싶다고, 선생님도 다 바뀌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저 같은 사람 목사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됐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뭐 할 때 나하고 집안에 있을 때 내가 다를 때가 많아요. 가족들에게도 너무 냉정하고 너무 쌀쌀맞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런 경우도 있고, 집에 가면 일절 말 안 하는 분도 있고, 가정 분위기가 싸하고 그러면서 막 강요하고, 그러면 우리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도 좀 변하고 말하는 것도 좀 변하고 좀 우리가 태도도 변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 다듬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은 마치 정과 끌 같아서 조각 작품을 미세하게 깎아내려가고 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교회 가서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진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중요한 거는 주님
아무도 모르는 제 영혼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좀 물길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 못된 성정이 좀 뜯어 고쳐지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서 제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따라서 이제 선원이 됐어. 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배는 그냥 뭐 여행객을 실어 나르고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무역이라는 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 팔아먹는 악랄한 거였는데, 이 사람도 노예 매매 상인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분이 회개하면서 쓰신 가사죠.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해서 5만 번이나 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밀러 목사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고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16살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절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나온 다음에 뭐 공부한답시고 대학에 갔지만 방탕하고 여성들 뒤만 따라다니면서 술꼬래가 되고 막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불쌍한 고아들을 평생 돌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보통 알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누구도 이렇게 변화되고. 옛날에는 아주 못됐었는데 그 사람 천사같이 변했어. 한 10년 20년 만에 만나면 우리 말해요. 야, 너 신수가 좋아졌구나. 아니면 왜 이렇게 폭삭 늙었어? 이렇게 만나.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사람 그때 뻑뻑하고 못된 사람 자기밖에 몰랐는데 요번에 만나보니까 사람이 달라졌던데. 어떻게 달라졌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좀 변하도록, 주님처럼 변화되도록, 나의 모든 영역이 좀 변화되도록 그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 지나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아니 내가 뭐가 돼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뭐가 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간절히 소원하면서 흐름을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다 천사 같은 분들로 가득 차고, 여기가 천국인가 봐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상도 변하게 해주시고 모든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생명의 나라를 향해 흐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제2식당에서 영락 이음이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새가족 교육 수료 교인이며 신청은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2026년 상반기 주일 말씀 소그룹이 3월 15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제2식당에서 개강합니다. 배단위 광장 부스 및 주보의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7년 항존직 선거 안내가 주보 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로 및 안수 집사 후보자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주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김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당일 제1, 2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3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을 향하여 옳은 방향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방향으로 흐르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 기도 제목, 선교사님들,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의 많은 마음이 닿는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